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 오는 것은 예수가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단순히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단순히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러 온 그런 어떤 선생으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초기 이단들 가운데는 예수는 본래 사람이었는데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 비로소 하늘에서 신성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믿어야 할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또 참 사람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성육신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죄사함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초기부터 끊임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으로서 현명하고 또 이 땅의 사랑을 실천한 박애주의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과 4절에 있어서는 그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 곧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즉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복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에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시는 아주 독특한 분이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이전의 로고스를 몸을 취하지 않은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육신 이후의 로고스를 몸을 입으신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유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신령한 몸으로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과 함께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신령한 분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할렐루야. 네. 바로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대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그 본질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으로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육신으로는 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과 대비되는 육신, 몸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대비되는 예수의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바울은 3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자, 우리 다 같이 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결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3절에서 육신으로는 이라고 하는 말과 서로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절에 육신으로는 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킨다면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인성을 가지신 분, 즉 인간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는 반면에 4절에는 그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디모데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큰 경건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자, 여기서 영으로는 의롭다 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리킬까요? 바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니요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니요. 자, 의가 뭡니까? 내가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처럼 4절의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말의 해석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결의 영을 성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3절이 예수님의 그 인성을 나타내고 또 3절과 비교되는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그 인성과 비교되는 바로 신성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여기서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성결의 영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거룩한 신성에 관하여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을 공동번역서는 거룩한 신성에 관하여는 그가 인간들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가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즉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로마서 1장 3절 4절은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을 서로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히브리서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7장. 자, 여기 히브리서 7장에는 생소한 명칭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으세요.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특히 이 히브리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20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으세요. 그 위에 있는 6장 20절. 자,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는 몇 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과 만난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이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인물인데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2절 하반부에서부터 보면 그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방불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방불하다. 그와 굉장히 흡사하고 유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입이라는 뜻 아시죠? 사입이. 네. 사입이가 뭡니까? 같은 듯 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사입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마찬가지로 방불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물론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매우 흡사하고 매우 유사한 상태를 방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멜기세덱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히 신비로운 존재여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난 때가 있고 또 죽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가 존재하고 족보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히 신비로운 존재여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과 방불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즉 구약의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은 신약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14절 히브리서 7장 14절. 자, 시작. 우리 주께서 유다로조차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한편으로 그는 어디 지파에서 나셨다고 얘기합니까? 어디 지파에서 나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14절 다시 읽으세요. 자, 시작. 우리 주께서 유다로조차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바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도록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약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셨다는 것은 그가 율법을 따라오신 분이 아니라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에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셨다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로마서 1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혈통을 따라 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무슨 지파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말과 히브리서 7장 14절에 유다 지파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 즉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따라하세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것을 로마서 1장 3절 4절과 또 히브리서 7장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시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자,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는 본래부터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입니까? 본래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을 바로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누는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은 바로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과 8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성을, 즉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고 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인간을 대신해서 구약에는 짐승이 희생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가 번제단에 뿌려지고 또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려짐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은 것과 같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또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의로우신 분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들 중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는 자칭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못에 던지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없기에 영원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시고 즉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 부정의 문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그 몸으로 몸소 체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동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측은하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만 측은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을 동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값을 탕감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의로운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육체로 계시는 동안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을 동정하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시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출산할 수 있었고 그가 이 땅에서 유년기를 보내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이 겪는 모든 연약함을 몸소 그가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시고 사람으로 오신 결정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발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친히 속량하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자,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그가 육체로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 율법의 모든 저주를 그 몸으로 받아내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셔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기만 하시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죠. 자, 반면에 그가 단지 사람이시기만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을 수 없고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바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자, 9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자, 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그 또한 의로운 분이 아니라 그 또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라는 그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신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자,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며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따라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7마디, 그것을 우리는 가상 7원, 십자가상의 7마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7마디 중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돌아가셨다, 즉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이제 그 널리 통용되는 상업적인 용어로서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가져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뭐를 지불했을까요? 네, 바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죄에서 자유한 자다. 죄에서 자유한 자다. 죄에서 자유한 자다. 죄에서 자유한 자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시고 즉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정말 혁명가 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오신 어떤 박애주의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예수께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의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싸워야 하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정말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